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께 제일 예전에도 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선물 받았던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긴 걸 처음 받은 게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샤프예요. 샤프, 핑크색 샤프와 샤프심. 뭐 저 때는 우리 이제 후대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연필을 칼로 깎아 쓰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샤프는 진짜로 좀 부잣집 애들이 들고 다니던 거. 근데 저희가 그때 저희 가정은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 선물 받은 게 어느 때였냐? 제 생일도 아니었고요. 성탄절이었어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게 사실 어린 시절 성탄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때 받았던 선물이, 그 샤프가 굉장히 떠올라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50이 넘어가는데도 생생해요. 그 샤프 모습이. 그만큼 선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고 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죠. 성탄절 하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탄절 하면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우리가 왜 트리를 하고 거기에 양발을 걸어놓고 그래서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축제고 성탄 페스티벌이라고 많이 하죠. 선물 받은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날이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파티하다 끝나요. 술 마시고 놀고 취하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가 어떻게 되냐? 행사하다가 끝나요. 저도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 보면 그런 행사 주관하고 뭐 기획하고 이런 제가 수석부교육자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성탄절 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떤 행사를 치러야 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 자체가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이 성탄이어야 돼요. 안 그래도 이제 엊그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머리 깎으러 가는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성탄이니까 바쁘시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이라 바쁜 게 아니라 좀 늘 똑같죠 이랬더니 그래도 성탄절이라 뭐 이렇게 행사가 많지. 그 집사님이시고 좀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이 성탄인데요 뭐 했더니 이런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죠. 매일이 저한테는 성탄이니까요. 그리고 웃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런 거네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오늘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이 특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한 영상 올라온 걸 봤습니다. 뭘 봤냐?
한 어린아이가 식당에 이렇게 못 먹고 움츠려갖고 이러고 숨어 있어요. 근데 식당 그 한 분이 밥을 먹는 걸 계속 아이가 이러고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그 손님이 밥을 먹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음식을 많이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막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종업원이 못 먹게 합니다. 치워요, 음식을. 근데 좀 있다가 어떻게 하냐, 새로 제대로 차린 상을 갖다 놓고 아이를 데려다 먹으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영상의 밑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 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렇구나. 왜냐, 우린 세상에서 있는 것이 부럽고 그래서 저거 내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막 쳐다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 하나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는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여, 약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는데 내게 없어 보여. 남이 먹던 음식, 그게 더 남에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도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것만 이렇게 남은 걸 먹으려고 하지 않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성탄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나에게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없는 것 같다고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의미 속에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 속에 감추어진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셔야 돼요. 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탄이고 트리를 하고 반짝반짝 즐겁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나에겐 의미가 없거든요. 나에게 의미 있는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또 다른 본문이 어디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너무 많이 아는, 불신자도 아는 성경 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남에게 부럽고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늘 조급하고 늘 부족한 것 같은 나는 평안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모든 삶에서 죄에서 구원해 내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 속에 내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그 사람은 남에게 부럽지 않겠죠.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의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매일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아침에 저는 잘 몰랐어요.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깼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은경 사모가 너희들 눈이 많이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로 창문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8년 만에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또 아침에 저희 교회 나오는데 꼬마 아이가 그 눈밭에서 엄마하고 막 치고 혼자 자빠지면서도 막 눈밭에 즐거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성탄이 우리 마음속에 늘 절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이게 매일의 삶 속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흰 눈처럼 싹 덮어버리면 깨끗해져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하얗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성탄 보내시고, 이 성탄의 의미 속에 매일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 보면 다윗의 계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누가 누굴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놓고 계속 누가 놓고. 근데 그게 이사야 11장 10절에 뭐라 그러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이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라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33절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에 일어났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니라 이래요. 또 2장 15절에 뭐라고? 이스라엘이 2장 15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또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루어졌느니라 얘기하죠. 그게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성취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루려 함이로라. 그 말씀을 이루는 그게 뭐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의 말씀 성취예요. 제가 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 성취를 말씀드리냐? 이 부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이 성탄이고 매일이 그리스도 날이 되시기 위해서 누려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성탄의 의미, 매일이 그리스도 날이 되도록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셔야 해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냥 좋은 날, 가족끼리 즐거워야 되는 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가족끼리 모여서 포럼하셔야 되고요. 제 가족도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 다 모여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수연이까지도 직장에서 쉬게 돼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한 가장 큰 이유예요. 한 해를 돌아보는 걸 나누고 또 맞이할 2024년을 나누고 그걸 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키워드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성취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지도자들은 싫었어요. 왜 그러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렸거든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을 기다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부딪혀야지 여러분의 지금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가 물을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에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또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구약의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냐?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져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세울 때마다 뭐랬냐? 기름을 부었어요. 확증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원어적인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삼징직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죠. 이건 뭘 의미하냐? 황금은 뭘 상징하냐? 왕을 상징해요. 왕께 드리는 당시에. 그리고 유향은 뭐냐?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인이 뭘 붓죠? 향유를 붓죠. 그리고 세 번째 몰약. 몰약은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로 그 장례 예절로 얘기하면 염을 한다 그러죠. 왜? 사람이 죽으면. 그때 쓰는 향이에요. 뭘 얘기하냐?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요.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확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이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베들레헴, 요즘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 그 지역, 중동 지역이 지금 전쟁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번에는 성탄 페스티벌 축제를 아무것도 안 한다네요. 그런데 계속 뭐만 나오냐? 콘크리트에 이렇게 무너진,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무너진 거기에 아기, 들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힘없는 아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왜 오셔야 됐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개보라.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계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의 흐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를 확인시키시는 거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더라. 말 그대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 그대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없고 부족한 아기 예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2024년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성탄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가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왜 제가 똑같이 설교를 만들었냐? 이유 하나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성탄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우리 그 사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뭐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런데 조금씩은 무언가를 변화를 주긴 할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지금 조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중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대로.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작게라도 할 거예요. 뭐냐?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사랑 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진짜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문화적인 무언가를 해야겠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저희 쇼츠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렸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수창이가 보여주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 만나려면 돈 내야 되잖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습니다. 웃고 그랬어요. 돈 안 줘도 되는데 물론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얼마 줄 수 있는데 댓글 달아라.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에요. 복음 모르고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모르면 뭐만 보이냐? 세상의 기준의 가치만 보여요. 복음의 가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수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진짜로 문화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고 그런 것을 좀 본격화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뭐 CCM 뭐 가사, 찬양 가사도 적어놓은 것도 또 수필같이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가지고 있던 걸 작게라도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못하더라도. 그래서 진짜로 문화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 댓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연예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악플 때문에 막 시달리니까 어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고. 무플이래요. 악플을 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댓글이라도 많이 달으라 그래라.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2024년은.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삶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래요.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주고 바라는 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거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2024년을 준비하시고 2024년을 맞이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복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송구영신을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가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송구영신 말씀을 가지고 1년에 내가 기도해야 될 참 소망, 그걸 복음으로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성탄의 의미와 이유와 그리스도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가보지 않은 24년인데 24년의 응답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매일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참빛을 비추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2024년을 맞이할 때 그 그리스도의 날이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가 매일의 삶 속에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